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주신 답을 가지고 나아가입니다. 창세기 26장 15절에서부터 25절의 말씀. 우리에게는 무엇이 필요하냐? 말씀을 따라가는 시간표에 보이는 중요한 응답. 우리에게는 이미 우리 인생이 가지고 있는 메시지가 있어요. 그게 뭐냐? 어떠한 힘, 어떠한 방법, 어떠한 기준, 이런 메시지를 이미 가지고 있다니까요. 근데 이 메시지를 바꾸는 시간표를 만나야 됩니다. 무엇으로? 하나님이 내게 주신 구원을 가지고 이 메시지를 바꿔내는 시간표. 예배를 계속해서 반복해서 듣는다고 해서 여러분 메시지가 바뀌지 않아요. 은혜를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 은혜 받은 걸 가지고 삶으로 겪어봐야 합니다. 은혜는 받았는데 내가 기쁘고 즐거운 게, 내지는 그걸 알아가는 게 무슨 상관이 있는가, 삶에서 확인해질 때 드디어 메시지가 바뀌거든요. 오늘 이삭의 메시지가 바뀌는 시간표예요. 뭐라고요? 이삭이 기근을 만난 겁니다. 아버지 때와 같이 자기에게도 어려움이 똑같이 온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느냐? 살 곳을 찾아 떠납니다. 하나님이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라 그러니까 멈춰 섰어요. 근데 그곳에서 뭐하냐? 우물을 팠대요. 아버지가 팠던 우물을 팠기도 하고 또 다른 곳에 찾아서 우물을 팠는데, 사람들이 다투고 그 우물을 자기가 쓰지도 않을 거라서 메워버려요. 내 거다 이러면서 쓰지도 않고 메워버린다니까요. 그래서 이름을 에색. 두 번째 또 팠는데 뭐래요? 신나. 세 번째 또 파니까 그들이 인정을 하는 거예요. 셈의 근원까지 얻어버렸대요. 그때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이 여호와께서 지경을 넓히셨다 해요. 그 이름을 르호봇이라고 했다고. 근데 이삭이 첫 번째 문제, 두 번째 문제, 세 번째는 응답, 이렇게 받아들이지 않고 뭘로 생각했는지 아십니까? 그래, 내가 살기 위해 나온 타지에서도 하나님이 우물을 파게 하시니까, 그죠? 다툼이 멈추는 것도 보고, 또 나를 살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만났으니 나는 하나님이 원래 있으라는 곳으로 간다. 브엘세바로 올라갔더니 라고 나오죠. 근데 뭐래요? 여호와께 단을 쌓고 예배하는데, 오늘 마지막 절이 뭡니까? 종들이 찾아와 이곳에서도 우물을 팠습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삭의 메시지는 뭐냐? 하나님은 내 인생을 책임지시고 하나님은 예비하신 곳에서 나를 채우시고 인도하신다는 거. 그 메시지를 바꾼 거예요. 상황을 따라갔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사람들이랑 합의를 받겠죠. 그죠? 근데 막히고 열려도 막히는 것에 멈추지 않았지만 열려 있는 것에도 멈추지 않았어요. 그죠? 응답 받은 거에 머무르지 않는다니까요. 주신 답을 가지고 나아가는 겁니다. 평소 때 이렇게 남편이랑 많이 싸우는 그 부분은 둘 다 특징이 있었어요. 서로를 너무 무시하는 거예요. 서로를 너무 무시하는데 어느 날 직장에서 전화가 왔어요. 남편이 지금 갑자기 쓰러졌다고. 그래서 병원에 갔더니 의사가 뭐라 그러냐? 방금 전 도착하실 때 심장마비로 남편이 돌아가셨습니다. 그래가지고 뛰어 올라갔죠. 병실에 딱 문을 딱 열었는데 남편이 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편이 뭐라고 하느냐? 여보, 나 괜찮아. 그러니까 아내가 뭐라고 했느냐? 괜찮긴 뭐가 괜찮아? 의사가 죽었다고 했는데. 중요한 건 뭐예요?
남편이 하는 건 중요하지 않아요. 무슨 말을 하는지. 의사가 죽었다고 했으니까 죽은 거래. 그게 무시하는 사람들의 일상 메시지. 그죠? 아, 우스 뭐 우스은 유머죠, 유머. 근데 메시지는 단순히 그냥 우리 안에 이렇게 박혀 들어서 깊게 자리 잡고 있는 중심된 것이 메시지가 아니라 뭐냐, 나를 변화시킨 말씀이 있어야 돼요. 나를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이게 전달되어질 때는 사람에게 딱 하나님만 바라보게 만드는 그 증거를 보고 메시지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나에게 뿐만이 아니라 나의 특별한 경험일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도 전달되어지는 말씀. 그래서 이 요셉이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자기 인생을 전체를 두고 이렇게 얘기해요.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고 팔았으나 하나님은 그 끝을 선으로 바꾸사. 그게 뭘까요? 당신들은 나에게 원인을 제공했어. 내가 팔려가고 감옥살이 하게끔 만드는 그 원인을 제공했다. 그래서 나는 30년을 감옥에 있었다. 그렇죠? 30살이 될 때까지 감옥에 있었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리고 나서는 한참 뒤에 찾아오죠. 근데 뭐래요? 하나님은 그 끝을 선으로 바꾸셨대요. 여기에서 볼 수 있는 것은 뭐냐? 하나님의 인도와 항상 하나님은 내 인생에 감옥에 있을 때에도 은혜를 주시고 형통케 하셨다는 거 있잖아요. 간수장에게, 농가 밭에 가축에게도 복을 주셨고 보디발 장군의 집에도. 이게 뭐예요? 하나님의 인도와 하나님의 개입이 있었다는 거. 그래서 뭐예요? 그 사람은 나에게 문제되지 않아. 지금도. 내가 처한 상황도 문제가 되지 않아. 원인과 결과, 원인과 이런 과정은 사실은 뭐예요? 하나님이 나를 결과적으로 인도하시는 중요한 응답이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그 메시지 있죠. 그래서 우리는 이 메시지로 인해서 결과적으로는 삶의 보는 눈이 바뀌어지는 겁니다. 사도행전 3장 1절에서부터 6절 말씀에 베드로가 드디어 인생에 대한 메시지가 생겼어요. 그게 뭐예요? 나를 찾아와서 나를 바꾸시는 하나님. 어부인 나에게 나를 따라오너라 했을 때 내가 배와 그물을 버려두고 쥐를 쫓았는데 다시 돌아갔잖아요. 그죠? 그때도 또 찾아오셔서 나를 뭐예요? 제자로 확정시켜 놓으셨어요. 그러고 나니 뭐예요? 내가 돌아가서 다시 가야 되는 것이 뭐예요? 배와 그물을 잡는 곳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어느 곳으로 보내시기를 원하실까? 기도하러 가는 중에 안진뱅이가 보이는 거죠. 그때 자기의 불신앙이 결국은 뭘로 보이느냐? 이제는 답이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메시지 어렵지 않습니다. 내가 내 메시지를 붙잡는다는 건 내가 어떤 불신앙을 가지고 살고 있는지 이걸 하나님 앞에서 찾아내야 돼요. 그게 메시지가 되는 겁니다. 바울이 왜 핍박자였는데 순교자가 될 수 있었습니까? 오히려 복음을 위해 죽는 자가 될 수 있었냐고요. 죽이러 다니던 사람이. 이게 바뀌는 거예요, 메시지. 한순간에 바뀌는 게 아니라 삶에서 계속 확인하는 눈이 열리는 거예요. 우리 수요일날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빌립보라는 그 현장에 갔는데 정말 문제로 인해서 자기는 감옥에 갇히게 되고 귀신 들린 여종, 빨레아트에서 만난 루디아, 간수장 이런 사람들을 만나잖아요. 근데 그 교회에서 뭘 봤어요? 교회가 시작되어지는 걸 봤어요. 이게 모든 교회에 영향을 줍니다. 사람에 대한 메시지, 현장에 대한 메시지. 오늘 일부 말씀 때도 말했지만 우리는 완전하지 않아요. 근데 완전한 곳으로 나아갈 수 있어요. 무엇이 바뀌느냐? 자신을 보는 시선도 바뀌어요. 예전에는 예수를 부인했지만 이제는 자신을 부인하고 내가 뭐라고 해요?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 갈라디아 2장 10절 고백하잖아요. 갇히고 묶여서 매였는데 아그리빠 왕 앞에서 뭐라고 하는 줄 아십니까?
내가 가야 할 곳은, 나는 완전한 사람이 아닙니다. 근데 내가 지금 나온 것은 뭐예요? 하나님이 나를 인도해서 이 자리에 내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는 말, 쇠사슬에 묶인 것 외에는 당신도 나를 닮기 원한다.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한다. 완전한 자리로 나아가는 사람, 그 사람의 고백이에요. 하는 말, 내가 감옥에 있어도 괜찮다. 거기서 고백했죠. 그 감옥 안. 내가 나아온 것은 왕궁이나 어디 그 인정받고 존중받고 뭔가 거대한 명예와 부를 얻는 곳이 아니에요. 감옥에 있는데 뭐라고 말해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느니라.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고 말하고 그 이후에 나오는 게 뭐죠? 감당할 수 있다. 문제 없다 이거예요. 나아가는 데는 문제가 없다고. 여러분, 종교가 좋다 나쁘다가 아니라 종교로서는 하나님 만날 수 없다. 여기에 대해 메시지가 생겨요. 내 불신앙을 내가 정확하게 무엇인지 알면은요, 말씀에 드디어 바뀌기 시작하는 거예요. 안 바뀌는 사람 특징이 뭐냐? 일부 말씀 특징, 현실주의. 계속 타협만 하고 있는데 거기에 무슨 메시지가 스며듭니까? 내가 불신앙하고 있어서 그냥 그대로 머물러 있으려고만 한다라는 그 사실이 보여져야 말씀이 은혜가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람이 무섭고 그냥 좀 적당히 지나가면 될 것 같고, 그러면 결국 뭐예요? 믿음을 활용할 시간이 없어요. 기도 안 해도 사라지고 영적인 무감각이 찾아오는 거죠. 우리는 증명하는 것이 아니라 상명으로 사는 겁니다. 보십시오. 다니엘이 뭘 하려고 합니까? 부딪혀 볼 수 있는 힘이 생겨요. 어떻게 그런 힘이 생겼느냐? 어려서부터 끌려가 있었는데, 그죠? 지금 80세가 됐는데 다니엘이 왜 어떻게 부딪힐 능력이 생겨요? 노년의 힘입니까? 그게 아니에요. 계속 이어져 가는 이 각인된 것, 이걸 바꿔낸 거예요. 조서에 왕이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서도요, 그래, 손에도 볼 수 있는 거지. 다니엘의 세 친구도 뭐였어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어떤 것이 바뀌어 있느냐? 결국은 중심, 그 뜻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나아갈 방향을 잃지 않는 그런 사람이 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0절 말씀에 5절에서 10절 말씀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나아가서 결국은 뭘 맺느냐? 열매를 맺는 인생 되어지게 하는 거예요.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거하면, 결국은 그것이 계속 이어져 가다 보면 무엇을 내게 되어진다고요? 열매를 맺게 되어진다고. 그러면서 뭐하냐? 내 안에 거하되 내 계명을 지켜봐라. 나아가라 이 소리예요. 우리 인생이 이곳 저곳으로 흘러가는 것처럼 보이는데, 여러분 진짜 기도하려면 이제는 준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전도운동을 준비하는 교회, 말씀을 따라가는 교회이기 때문에. 그래서 전도운동은 우리의 이유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복음의 이유, 이걸 가지고 나아가는 거예요. 나아가라 그러면 저도 안 나가겠어요. 여러분들 내보내기 싫어요. 그죠? 그렇지만 우리가 가야 하는 이유는 뭐냐? 복음의 이유, 말씀의 이유입니다. 구원은 무엇이냐? 마태복음 13장 44절 말씀에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다 그랬습니다. 보화. 그걸 받기 때문에 무엇이 바뀌었다고요? 추구하는 게 바뀌는 거잖아요. 무엇을 가질지, 무엇을 팔아야 될지, 그죠? 그게 정해지는 거예요. 그걸 보고 뭐라 그러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이거예요.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은 너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밭에서 보물을 발견했어요. 그러면 뭐라고요? 모든 것 다 팔아서 그걸 사야 되는 거라니까요. 그렇죠? 구원은 뭐예요? 모든 것을 다 바꾼 이유예요. 핵심적인 이유.
근데 성경 말씀에 가장 귀한 건 뭐냐? 이 세상에서 가장 귀한 건 영혼 구원 받는 거라고 그랬어요. 천하보다 귀한 한 영혼. 여러분,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여러분에게 붙여주신 그 영혼 한 사람, 그 한 사람 찾는 거예요. 제자 찾는 거. 만약에 그 일을 할 수 있다면 여러분의 신앙생활은요, 꾸준히 내가 헌금 생활 잘하고 신앙생활 잘하고 예배 잘 드리고 말씀을 많이 알고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소원은 이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이 땅에 예수를 보내셔서 구원하셨던 것처럼 나를 교회로 성도로 영혼에게 보내시기를 원한다는 거. 그걸 알고 나아가는 거예요. 문제 있어도 가는 겁니다. 답답한 일 있어도 가는 겁니다. 집안에서는 슬픔이 가득한데도 나는 하나님의 영혼. 이게 뭐냐? 구원이에요. 밭에 감추인 보화. 가장 중요한 건 뭐라고요? 영혼. 그 영혼을 중심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여러분 이 주신 답을 가지고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 부자 청년이 그러죠. 나는 이미 가진 게 너무 많아요. 근데 어떻게 하면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근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얘기해요. 다 버려라. 그리고 나를 따라와야 된다. 이 말을 이해 못하는 거예요. 메시지가 안 바뀌어. 자기가 가진 것 때문에 고민하고 갔대요. 나는 율법을 다 지켰다. 그게 뭐예요? 초보예요, 초보. 나는 이미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있다. 근데 그 뭐예요? 그것 때문에 예수를 따라가지는 못하겠다. 그럼 뭐예요? 안 바뀌는 거잖아요. 예수님의 말은 다른 말로는 이렇습니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는데, 내가 유일한 길인데 오기만 하면 다 끝이 나는 건데, 네가 가지고 있는 부와 명예, 그 자신감과 만족감보다도 더 큰 또 다른 세계로 들어가게 하겠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안 된다. 그래서 나를 따라와야 된다. 이 말을 하신 거예요. 우리가 받은 구원은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세계로 들어가는 것. 그것이 구원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 말씀에 우리에게는 미련한 것과 능력이 어디에 있다라고 말하냐? 전도입니다. 십자가의 도가 믿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미련한 것처럼 보이나 뭐래요? 믿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그랬어요. 십자가의 도, 멸망할 자에게는 미련한 것, 그렇지만 회복할 자에게는 능력, 이걸 붙잡고 살아가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뭐 공부, 배경, 사람, 재능 이런 걸 따라 살죠. 그게 있으면 다 복받았다고 생각하고. 근데 공부 못하고 배경 없고 외롭고 잘하는 게 없어도요, 복음 있으면 살아요. 그게 보여져야 됩니다. 여러분 메시지 속에 여러분 그건 안 박혀 있다니까요. 복에 대한 개념 자체 있죠. 복이 뭔지 성경적으로는 알아. 근데 이 눈에 보이는 그 개념 자체는 못 바꿔요, 잘. 그래서 복음의 이유가 여러분에게 더 발견되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구원 주신 분이 어떤 분이시냐?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주. 이분이 주권자이십니다. 그리고 뭐 하시냐? 우리 이 인생의 아버지 되시는 거예요. 이것으로 관계를 맺는 겁니다. 주권자의 마음이 뭐죠? 포도원 주인의 마음. 늦게 온 사람, 빨리 온 사람 차별 없이 내가 주고 싶은 대로 주는 거. 근데 여러분 사랑이라는 것에는요, 사실 매뉴얼이 없는 거예요. 사랑은 이렇게 해야 된다라는 매뉴얼이 없다고요. 받은 만큼 무엇을 줘야 됩니까? 입장료. 난 당신을 사랑하나? 나는 이만큼을 받고 싶어요. 요구할 수 없어요. 줄을 서야 하십니다. 대기해 주세요. 그때 사랑을 드릴게요. 그런 거 없어요. 밤낮 보고 싶고 달려가고 이런 거잖아요. 자녀 뭐 이런 거, 그 사랑은 감히 우리가 계산할 수 없죠. 어떤 자격 요건을 갖춰야 된다. 어떤 막 사랑이 뭐 취직은 아니잖아요. 당신은 대기열 3번입니다.
그때 이제 앞에 사람 먼저 사랑해주고 그 다음 사랑을 드리겠어요. 사마리아 여인처럼.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누가복음 23장에 나오는 말씀처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한 번도 의를 행한 적 없는, 유대인의 기준에서 봤을 때는 율법도 모르고 그죠? 아무것도 행한 적 없는 그 강도를요, 자신을 기억해달라는 그 한마디에 구원하실 수 있는 분이, 자신의 이름을 부를 때 구원하실 수 있는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주권자. 어린아이가 불러도, 아픈 사람이 불러도, 죽어가는 사람이 불러도 응답하세요. 왜냐? 기도는 부르는 자의 능력이 아니라 들어주시는 자의 능력이거든요. 구원을 이해할 때 우리의 메시지가 정말 바뀌기 시작합니다. 사람의 말을 들어서 우리의 인생이 지금 이렇게 되었습니다. 종교인들, 배운 사람들, 못 배운 사람들 다 자기 저마다의 상처의 메시지가 있어요. 자존심의 메시지가 있고. 근데 전도자는 무엇을 가지고 있어야 되느냐? 하나님의 말씀하신 하나님의 복음의 이유, 이것이 있어야 답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는 겁니다. 오늘 말씀 본문처럼요, 무엇을 해야 되느냐? 은혜의 기억이 있어야 돼요. 그러면 어디를 갈 수 있냐? 하나님의 예비하신 곳으로 갈 수 있는 겁니다. 오늘 나오잖아요. 사람들이 싸웠어요. 에색. 또 그 싸워서 우물을 막아버립니다. 신나. 그리고 뭐하죠? 하나님이 또 문을 여시죠. 르호봇. 이 에색, 신나, 르호봇이 있는데요, 결과적으로는 어디로 가죠? 브엘세바. 하나님이 원래 있으라고 하신 곳. 왜냐? 하나님은 예비하신 곳이 있어요. 그 어디서든도 일하실 수 있지만 말씀이 있으라고 곳에 있게끔 하나님께서는 이삭의 마음을 돌이켜 놓으시는 겁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엘리사도요, 베델, 길갈, 거기에 멈춰 서라고 하잖아요. 여기 신학교가 서고 사람들은 누구나 여기에 자리 잡고 싶어 합니다. 근데 베델, 길갈, 여리고에 가도요, 멈춰 서지 않아요. 그리고 가서 뭐 한 것이 아십니까? 결국 나가서 엘리야가 올라가기 전에 하는 말, 무엇을 구하겠느냐? 당신에게 있는 갑절의 영감이 내게 있기를 원하나이다. 눈에 보이지도 않는 가치, 그게 뭔데? 능력 달라는 거야? 그게 아니에요. 영적인 감각, 영감, 신의 충만함, 초보의 맛만 보는 것 말고 이 시대를 감당할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는 그 영감, 그걸 달라고 구하죠.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에베소에서도 이미 응답을 받았어요. 그리고 고린도에서도 응답을 받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한 사람이 부른다고 해서 길을 막아서 보내신 곳, 결국 하나님이 보내신 그 빌립보에 갔어요. 여기서 진짜 선교를 시작하게 됩니다. 여러분, 잘 되면 그 사람들은 머무르잖아요. 그죠? 바울은 어떻게 보면 유대인의 랍비 같은 사람이에요. 선생 같은 사람. 그러면 제자를 만나면 키우고 이래야 되는데 그러지 않아요. 하나님을 믿고 맡기고 떠나는 거예요. 여러분 알고 있는 데살로니가 같은 교회는요, 전후서가 써져 있지만 교회가 세워지는 날짜로 보면은요 3주? 6주? 이거밖에 안 돼요. 근데도 큰 교회로, 대단한 교회로 서나가잖아요. 왜냐? 하나님이 하시는 거니까. 교회는 하나님이 하시는 곳입니다. 멈춰 서지 않습니다. 열왕기하 5장 1절에서부터 6절 말씀에 이름도 없는 소녀가요, 누구에게 이 하나님의 계획을 말하냐? 나아만 장군. 겉은 화려하고 대단한 사람인데
이 아람 나라의 대장군의 나아만의 몸이 썩어가고 있다는 걸 알았어요. 어린 소녀가. 누구를 찾아가라고 합니까? 선지자를 찾아가십시오. 하나님의 종을 찾아가십시오. 근데 그 종이 나오지도 않고 말만 전해요. 7번 가서 씻으라고. 근데 뭐예요? 그 소녀의 말이 보지도 못한 사람에게 들은 말씀, 알지도 못한 사람에게 들은 말씀인데 시키는 대로 하잖아요. 근데 결국은 뭐냐? 이 일이요, 아람 나라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지키는 그런 일들이, 예비하신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한 소녀가 분쟁과 전쟁을 막아버렸다니까요. 이 사람에게는 그냥 몸이 좀 썩어가는 문둥병에 걸렸지만 치유된 것처럼 보이죠. 근데 하나님은요, 이 일을 통해 이스라엘을 지키는 일이 일어나게 하시는 겁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나오잖아요. 하나님이요, 탕자가 돌아올 때, 하나님이 여호가 아니라 탕자가 돌아올 때 뭘 가지고 돌아가느냐, 일부 말씀과 같습니다. 완전한 상태가 되는 게 아니에요. 완전한 자리로 돌아오는 거예요. 다 잃었어요. 다 잃고 돼지 주염 열매, 이 이스라엘이 모욕하는 정말 부정한 그런 자리까지 갔는데 뭐예요? 나의 아버지, 그 관계를 생각하고 혹시 나를 불쌍하게 여기신다면 내가 그 집에서는 종으로 있을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하고 그 자리를 다시 돌아오는 거잖아요. 예비하신 곳으로. 근데 뭐예요? 그곳에 뭐가 있어요? 아버지의 마음은 달라요. 종이 아니에요. 가락지를 빼어줄 수 있는 그걸, 그리고 다시 모든 것을 원래대로 회복시키는 그 자리로 돌아가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 있죠. 히브리서 4장 16절. 우리가 긍휼하심을 얻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지어다. 우리 장례 치를 때 가서 늘 부르는 찬양 있잖아요. 만세반석 열리니. 근데 그 만세반석 열리니의 찬양, 우리 2절 보시면 내가 공을 세우나 은혜 갚지 못하네. 쉼이 없어 힘쓰고 눈물 근심 많으나 구속 못한 죄인을 예수 홀로 속하네. 빈손 들고 나아가 십자가를 붙드네. 그게 뭐예요? 완전한 사람이 아닌데 뭐예요? 완전한 것을 붙잡는 거예요. 의가 없는 자라도 도와주심 바라고 생명샘에 나가니 나를 씻어 주소서. 그렇죠. 예배는 무엇이냐? 복음의 이유를 가지고 나와서 우리가 받은 은혜가 무엇인지 기억하고 또 삶의 현장으로 돌아가서 기억하는 거예요. 근데 뭐예요? 이것을 통해서 완성되어지고 회복되어지는 시간표 속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여러분, 노아가 은혜를 입었더라 했어요. 근데 그 은혜를 입었다라고 하는 그 모습이 완전히 인생이 차압당한 거예요. 뭐예요? 영적인 삶을 살 줄 알았는데 맨날 나무하고 맨날 가족들이랑 끼리끼리 놀고 사람들은 무시하고, 그죠? 120년 동안. 근데 결국은 뭘 했습니까? 이 하나님의 예비하신 곳을 통해서 나아가는 방법이 뭐냐? 그러나 노아는 은혜를 입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다 준행하였더라. 아파트 치면 뭐라고 하죠? 다 끝나면, 공사 완전히 다 끝나고, 그쵸? 다 끝났는데도 사인을 안 줘요. 이거를, 도장을 안 줘요. 어디서 와서 해요? 구청에서 다 했을 때. 건설사가 완성했다고 완성된 게 아니에요. 누가 찍어줘야 되냐? 구청에서 합격시켜줘야 준공이죠. 그런 것처럼 하나님 보실 때 뭐예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잘했다가 하는 게 아니에요. 말씀을 따라 설계도를 보고 그대로 따라갔다 이거예요. 준행하였더라. 그래서요, 우리는 나아갈 때 기도가 삶을 만나야 됩니다. 그때 나오는 답이 있어야 돼요. 혼자 있어도 답을 누리는 사람, 혼자 있어도 나아갈 수 있는 사람 있죠. 우리에게 있는
이 사상, 이념, 잘 안 바뀌는 체질들 무엇으로 바꾸겠습니까? 기도밖에 없어요. 이건 남이 바꿔줘서 교육으로 바뀌는 게 아니에요. 네트워크 마케팅 다단계 들어가서 바뀌겠습니까? 절대 안 바뀌어요. 이거 기도, 혼자 있을 때 기도하고 찾고 발견하는데요, 하나님이 내 마음을 두드려주는 시간, 만나주시는 시간이 있어요. 여러분, 영적으로 무식한 사람들 특징이 뭐냐? 영적인 것에 무식하다는 건 영적인 걸 잘 모른다는 뜻이죠. 뭘 어떻게 해야 하지 하면서 뭘 하려고 붙어요. 그게 초보거든요. 초보. 진짜 신중한 사람, 생각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뭔가를 기다리는 사람은요, 보기를 원해요. 먼저는. 근데 사람을 통해서 움직이는 그런 사인이 아니라 이제는 뭐냐, 말씀이 뭘 어떻게 움직여 가는지 그 시간표를 기다리는 거라니까요. 그럼 나도 해보겠다라는 마음이 말씀에서 찾아와야 돼요. 근데 우리 이 사상, 이념, 이 체질, 뉴스 보면서는 이상한 쪽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지금도. 사무엘상 17장 33절. 말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지금 대치 중에 있는데 골리앗 한 사람 앞에서 한 명도 나아가는 사람이 없어요. 막 떠들어대고 있는데 싸움도 붙지도 않고 완전히 딱 대기 상태 있죠. 대치 상태. 근데 막 앞에선 조롱하고 있는데, 근데 17살 소년의 마음에는 나아갈 마음이 생겼다니까요. 무엇이 있기 때문에? 답이 있기 때문에. 칼과 창, 단창으로 나아가는 게 아니라는 답이 있어요. 뭘로 나아간다고요?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아가노라.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가 나아간다.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요? 다른 이유예요. 이 사상과 체질과 이념이 달라요. 사울왕과는 달라요. 갑옷도 맞지 않고 칼도 들고 나갈 수 없는 이 소년이 보는 마음이죠. 하나님의 이유.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도행전 20장 24절 말씀에는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그 은혜의 복음을 마치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나의 길, 그 안에 있는 사명 때문에 가는데 이유는 은혜의 복음 때문이다. 그죠? 무엇 때문에 나가는 거예요? 복음을 사명으로 붙잡고 걷는 길을 사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자녀에게는, 전도자에게는 너희는 왕같은 제사장이다 그랬어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그랬어요. 우리는 하나님께 속한 뭐예요? 권세와 신분을 가진 사람들이라고요. 기도는 뭐냐? 이것을 사용하는 시간입니다. 기도는 부담이 아니에요. 이거를 누리는, 특권을 누리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아무도 할 수 없는 뭐예요? Nobody. 아무도 찾지 못한 길이 있어요. No way. 아무도 모르는 길, No way입니다. No way. 그리고 누구도 모르는 시간이 있어요. No time. 요셉이 그랬죠. 당신들은 나를 팔았던 시간, 나를 잃어버린 시간. 그렇지만 나는 하나님이 예비하신 속으로 들어가 있는 그 시간표. 그게 바로 뭐예요? No time. 여러분 기도에 있어서 여러분 인생에 가장 중요하게 응답받는 시간이 있습니다. 그 시간이 언제냐? 고린도전서 10장 23절에서부터 28절의 말씀. 통역자. 일을 두고 기도할 때 여러분들은 첫 번째로 거울 앞에 서게 됩니다. 나는 어떤가 점검하게 돼요. 동역자를 놓고 기도하는 사람 특징이 뭐냐? 자기 치유가 안 돼요.
왜냐, 내가 내 어떤 상태인지 잘 모르거든. 그죠? 나보다 못한 사람을만 놓고 기도하라는 게 아니에요. 목회자를 놓고도 기도하고 나보다 더 잘난 사람을 놓고도 기도해야 돼요. 그런데 여기서 뭘 찾게 되느냐? 내 주제 파악이 돼요. 그리고 문제를 놓고 기도해 줄 때는요, 시대와 뿐만 아니라 지금 처해 있는 폭넓은 하나님의 시선으로 이 교회와 성도를 바라보는 눈이 생겨요. 그때 무엇이 달라지냐? 말씀 듣는 귀가 생긴다니까요. 내 입장이 생겨요. 내 입장. 내 입장이 없으면 여러분, 때로는 독립군이 되지만 때로는 게릴라가 된다니까요. 영적으로는 조울증이 생겨요. 기쁠 때 기쁘고 슬플 때 팍 슬프고. 무엇이냐? 그런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입장으로 동역자를 보는데 거기서요, 많은 오해와 갈등을 풀어내는 지혜가 생깁니다. 기도. 그리고 사람에 대한, 인생에 대한 메시지가 생기기 때문에요, 무엇이 문제인지 무엇이 응답인지 그것을요 딱 정리해 놓고 기다릴 수 있는 힘이 생겨요. 그래야지만 나아갈 수 있어요. 버려두고도 나아가고. 그죠? 바울처럼요, 사명을 위해 달려갈 수도 있는 힘이 생기는 거예요. 이룬 것이 없고 아직 얻은 것이 없어도 뭐예요? 하나님이 부르심을 따라 달려나가는 힘. 그래서 여러분, 동역자를 놓고 기도하는 사람은 다른 이유, 세상에서 말하는 다른 기준을 갖게 됩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 말씀에 뭐예요? 우리에게 주신 공통적인 사명,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세례를 주고. 그죠? 보라,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 현장이 우리에게 다가와지는 겁니다.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여러분, 여러분에게 비밀이 있습니다. 그 비밀이 뭐냐? 동역자예요. 꼭 기억하세요. 작은 교회라고 그거 없는 거 아니에요. 이걸 놓고 기도하는데 말씀드릴게요. 여러분이 사역자가 되어지는 기준이 이겁니다. 이게 얼마만큼 있느냐? 기도를 할 수 있고 이것에 대한 말씀을 갖는 것 자체가 사역자 되는 거예요. 무슨 직분이 있고 교회 훈련을 많이 받아야 사역자 아니에요. 그 직책만이에요. 직책만. 목사도 사역 하나도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계속 교회에 와서 막 정치 얘기만 하고 막 화만 내고 그런 목회자도 있다니까요. 예수는 모르는. 근데 뭐예요? 아무리 성도일지라도요, 동역자를 이해하는 사람, 교회를 이해하는 사람은 뭐예요? 현장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리고 현장이 하나님께서 다가오게끔 만듭니다. 그런 사람에게는 붙이시는 사람, 동역자를 붙이시는 사람. 그래서 바울이 어떤 사람이 됐어요? 그렇게 핍박을 받고 오해를 받고 떠나가도요, 바울에게는요, 인종과 상관없이, 그 당시에 계층, 계급, 나이, 성별과 상관없이 진짜 바울에게는 로마서 16장에 일꾼들이 붙기 시작했어요. 그게 아니에요. 먼저가 있어요. 바울이 가야 하는 현장에 먼저 가서 길을 예비하고 열고 있어요. 로마서 16장을 들고 간 사람 누굽니까? 베베, 여격자 베베. 근데 로마서 문을 열 때 뭐예요? 바울이 없는 동안에 모든 교회를 돌면서 계속 신학적인 사역을 해야 됐던 사람이 그 베베였다니까요. 그 이름이 나타났던 사람들 보세요. 지금은 우리가 상상조차 할 수 없는 그 시간표에 지금 뭐예요? 하나님이 남겨놓으신 제자들, 동역자들은요, 뭐예요? 역사에 있을 수도 없는 그 일들을 잃어갔고 결국은 회복시켜내고 말았습니다. 그 복음이 지금 어떤 복음이야? 우리에게 와 있는 복음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약하기 때문에 오히려 모자라기 때문에 은혜를 더 주셨고 지금 우리가 이 은혜 속에서 이 교회를 회복하는 응답을 받고 있습니다. 여러분, 멈춰있지 마십시오. 현실과 타협하지 마십시오. 힘있게 나아가되 교회와 동역자와 영혼, 이것에 대한 구원의 이유를 갖는 증인들이 되시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눈을 열어 하나님 현장을 보게 하시고 말씀 받을 때 우리가 이 말씀으로 치유되어지고 하나님이 언약하신 대로 전도와 선교라는 하나님의 완전한 이정표와 시간표 속으로 들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답을 가지고 나아가는 증인들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이 답을 가지고 부르는 증인들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증거 있는 증인 되도록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게 하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만왕의 왕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독생자를 주신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내주의로 충만 교통하심의 은총이 말씀 가지고 현장으로 가는 우리 모든 제자들 머리 위에 이들의 일과 가정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